내가 누구냐? 계속 나갑니다. 메시아는 회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은요, 모든 것이 다 처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레위, 바리새파는 메시아가 싫어요. 메시아가 싫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처음으로 다 되돌려 놓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은 다 어쩌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사장 되기가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제사장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는 경쟁을 뚫고 마침내 이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메시아가 턱 와가지고 자 에단 동산으로 간다 그러고 다 돌려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은 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굽신거리기도 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쫙 다 듣는데 그간 내가 재물 팔아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사놓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그 포도밭을 일꾼들에게 소작 키워서 매년 꼬박꼬박 받아먹는 소작료도 있는데 그거 다 처음으로 돌린다고?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세리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메시아신가요? 만약 그 대답이 내가 메시아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런데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혹시 엘리야십니까? 만일 대답이 그렇다라고 했으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그리고 레위들은 이랬을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이제 곧 메시아가 따라올 테니까 메시아 오기 전에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부동산을 얼른 팔아가지고 현찰화하고 예루살렘 은행에 두었다가는 계좌 추적당할 테니까 얼른 로마 은행으로 옮기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가? 그럼 예언자냐? 그럼 물어봐요. 만일 예언자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그럼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어떻게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자면 어떤 율법을 적용을 할까? 아무래도 하나님 보안법 이것이 제일 적용하기 편할 테고 누구에게 돈을 줘서 가짜로 증인 몇 명 사오고 공의회 회원 중에서 누구누구 몇 사람 불러다가 같이 모여가지고 각본 짜고 법률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아니라 그런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네가 뭔데 까불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 것이 왜 세례는 주고 다니면서 외계라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그냥 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1989년에 무리권 목사님이 평양에 갔었어요. 가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합시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탁 포옹됐어요. 그 이후에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하면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목사 선생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석께서 목사를 얼싸안아 주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평양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장호준 장 목사 선생님.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수사관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그럼 통일부 장관 정도는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됩니까? 아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왜 평양에 가서 통일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이런 겁니다. 메시아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 자유와 평등과 평화로 공존하는. 다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으로 공존하는 세상. 가난한 사람 없고 마음 상한 사람이 없고 포로가 자유를 얻고 갇힌 사람이 풀려나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어찌 들으면 이게 무슨 루소의 사회계약서냐 아니면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노동당 선언문에 나오는 소리냐 뭐 또는 이게 무슨 존 레논의 이매진 같은 꿈이냐 이런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모습이고 또한 예수가 꿈꿨던 세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해서 예수도요 처음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석방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 그러면 보죠. 자유, 석방,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치료, 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남과 북이 분단되었어요. 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얘기 더 하지 맙시다. 지금 닥친 현실이 분단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뭡니까? 분단이 아니었죠. 하나였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과 북이 처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김영삼 때 IMF 사태가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업이 부도하고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이 굶주려서 거리로 내몰렸어요. 하지만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대로요. 제2금융권의 이자율이 20%를 넘어갔어요. 이대로요. 메시아가 옵니다. 아이들이 떠났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더 이상 배고픔으로 울지 않게 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잔치가 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KBS, MBC, YTN까지 파업 중이죠. 전두환 때는 땡전 뉴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땡방 뉴스인지 여하튼 그래서 파업 중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공영방송이니까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어요? 공영방송으로 회복돼야 하는 겁니다. 해서요. KBS, MBC, YTN이 공영방송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 신문사까지 꿰차고 앉아서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휘두릅니다. 그 중에 하나 순복음교회 국민일보 역시 파업 중입니다. 목사는 재력과 권력으로 부장하고 더 큰 교회, 더 높은 종탑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대형 교회 목사들은 연봉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돈뿐만 아니라 공금 비용은 물론 공금 횡령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설교를 듣고 헌금을 냈으니 이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공연합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가진 자, 힘센 자들 편에 있어서 정치와 결탁하고 야합해서 종교의 세 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진리, 평화 이런 말은 듣지 않고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산탄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면 교회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받는 자리,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자리, 온유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얻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체험을 얻게 되고 자비한 사람들, 마음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개독교 소리를 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더 분명하게 이미 메시아는 왔습니다.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파, 레위 그들이 그리도 두려워했던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왔습니다. 언제? 2000년. 그러면 모든 것이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유와 평등, 평화로 공존하는, 다만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나 들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까지도 사랑으로 공존하는 세상. 가난한 사람이 없고 마음 상한 사람이 없으면 포로가 자유를 얻고 갇힌 사람이 풀려나며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왔는데 남과 북이 하나 되었나요? 메시아가 왔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KBS, MBC, YTN, 국민일보 파업 끝났나요?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곳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는 왔습니까? 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는 기독교다 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지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해보죠. 메시아가 온 것이 맞겠나?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